저는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었었어요. 예수께서는 구약에 약속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으로 말씀하였어요. 그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신 이가 나셨으니 그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심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자손이 아니셨어요. 그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시고 그렇기에 그는 아담이 범한 원죄의 죄책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어요. 또한 아담의 부패한 본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만약 우리의 제물이 되실 분께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아담의 원죄에 속해 있는 자라 한다면은 그 존재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또한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존재일 뿐 전혀 합당한 제물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물을 통하여서 흠 없는 제물만을 바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구약의 제물이 흠 없는 것 그 자체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제물의 기름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제물을 흠 없는 것으로 바치라고 하셨었고 구약의 제물의 모든 특징은 다만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흠 없는 제물 그것을 요구하심으로써 미래의 메시아가 아무 흠이 없고 아무 점도 없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미리 구약에 약속하신 바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심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셨고 아담의 원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그의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셨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몸을 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나신 참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그를 위한 한 몸을 예비하셨었고 성령께서는 그의 몸을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취하시고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나신 거예요. 우리가 곧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성탄절 그러잖아요. 그 성탄절은 정확히 어떤 의미냐? 그가 바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나신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몸을 취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성탄절이 진짜 기념할 건 뭐냐니까 인간의 구원이 완벽하게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구세주가 나셨음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건, 우리 또 성탄절이니까 성탄이라고도 하죠. 그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이 도무지 어릴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유한한 인간의 인성이 하나로서 완벽하게 연합된 거예요. 오직 인간으로서만 존재하는 예수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는 예수가 계신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뉠 수 없는 신성과 인성 가운데 계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주요 우리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취하셨어요. 우리와 완전하고 완벽한 동일한 본질,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완벽하게 동일한 본질,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그대로 취하셨고 그는 우리와 같이 여자에게서 출생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니까 그는 우리와 같이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한 근원에서 나셨었고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것처럼 그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의 자격이 될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만약 예수께서 일시적으로 단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그냥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는 우리와 같은 출생을 따라서 여자에게서 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나타내신다 하더라도 그 육신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와 같은 인간에게 속한 인간의 자손에 속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대속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아니라면은 그 존재는 우리를 대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의 계보를 왜 마태복음에서부터 왜 얘기를 하느냐? 그는 인간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심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완전하신 인간이시기에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와 완전하게 동일한 출생을 가지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은 그는 우리를 위한 합당한 제물이 되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분이 될 수 없어요. 그가 인간이 아니시라면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사역을 어떠한 것도 행하실 수 없어요. 자, 그러하기에 예수께서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토록 중요해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사들을 붙들려 하심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그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동일한 혈과 육을 취하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래요. 즉 천사들이 아닌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의 대속의 사역은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는 천사의 본질을 입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시자 우리를 위한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그는 또한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그는 우리와 같이 여자에게서 출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판단을 받는 위치로 오시게 된 거예요. 율법의 순종을 요구받고 율법의 불순종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인간의 위치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셨어요. 신성으로서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의하여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사 율법에 의하여 판단을 받는 위치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범한 자들의 죄를 전가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완전하신 인간이심을 부인한다면 예수께서 단지 신적인 인간, 신도 아닌 인간도 아닌 신과 인간 사이 어느 정도에 속해 있는 자라고서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고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는 완전하신 인간이고 우리와 같이 출생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나신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인간이기만 한 존재는 우리의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직 인간이기만 한 존재는 우리의 구원에 합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이기만 한 존재는 우리의 단지 한 인간이기만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한 인간이기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의 제사는 실상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을 구원할 대속의 제물은 될 수 없을 거예요. 또한 그가 단지 인간이시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그의 제사의 효력은 몹시 미약할 거예요. 그가 인간이시기만 한다면은. 그래서 한 인간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고 한 인간이 우리를 대표할 자격, 인간으로서의 본질, 인간으로서 율법 아래 나신 그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한 인간이시기만 한다면은 그는 우리를 대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에 대한 그 대속의 대가를, 그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를 전혀 충족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는데 그 대적하고 반역한 자들의 대속의 삭스를 분명 물으셔야 되고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공의의 형벌을 가하시고 그에 마땅한 심판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자신의 정의를 굳게 세우셔야 되는데 만일 단지 한 인간이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제물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의 거룩하심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제물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6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영광과 모든 피조물의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걸 다 합친다 하더라도 단 하나님 한 분의 영광에 그 무엇도 비교가 가능한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알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고 거룩하심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인정케 하실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을 다함으로 그를 향한 사랑과 그의 거룩하신 법도에 대한 순종을 통해 그의 영광을 드높여야 됐었어요.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참으로 칭송하고 드높여야 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의 거룩하신 법도를 미워하였고 그의 모든 거룩하신 법도를 파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자들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거부함으로 그의 이름에 해를 가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이 다시금 거룩하심을 나타내셔야 되고 다시금 인간으로 하여금 모독을 받은 자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안 그런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신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신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지 않아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몹시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한 모든 죄악,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그의 영광을 더럽힌 모든 것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법들을 업신여긴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의 영광을 회복시키지 않으시고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러한 신앙이라면은, 단지 복음은 인간이 타락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일 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이 대속의 제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존재여야 돼요. 만약 어떠한 대속 제물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속 제물이 다만 인간 혹은 천사 혹은 제물 혹은 동물의 제물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높아질 수가 없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범하고 그의 이름을 더럽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거부하고 그에게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한 아무런 보석도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그 무한한 죄책에 대해서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그의 무한하신 영광을 침해한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을 거역하고 그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오직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모든 자기의 안녕과 유익과 오직 자신의 죄악된 것을 쫓아서 살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의 공의를 굳게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의 재판장으로서 모든 전 존재를 공의대로 자신의 통치를 이루셔야 돼요. 공의를 굳게 세우시고 의로우신 통치자로서 극히 선하신 법대로 모든 사람을 친히 판결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먹칠이 가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할 때 가장 하나님의 우리가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그의 속성 중에 가장 아름다우신 것은 무엇이냐니까 그의 거룩하시며 그의 공의와 정의예요.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인간에게서도 나타나는 것 중에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난 이 세상이 가진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도덕성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도덕성이 있다고요. 인간도.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우시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는 그가 무한한 도덕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해요. 그가 무한한 죄책을 가진 죄인들을 위해서 무한한 자신의 진노를 참으심, 무한한 원수된 자들을 용서하시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주심,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무한한 선하심을 베푸심, 그 인간들의 평화의 통치를 위해서 그의 거룩하신 율법을 주심. 모든 하나님 행하신들을 살펴보면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낮추심과 이 모든 거룩하신 그의 모든 선하신 속성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하기에 무한히 거룩하시기에 모든 죄책에 대해서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그 모든 거룩한 법도를 버리고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그의 영광을 더럽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신의 법대로 자신의 거룩하신 속성대로 자신의 공의를 굳게 세우실 거예요. 어떻게? 모든 악은 그에 마땅한 징벌을 행하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통치에 있어서 정의를 굳게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전 존재와 천군과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의 정의를 참으로 높이고 칭송하고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공의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 모든 우주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셔. 그는 무한하신 지혜, 무한하신 능력,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모든 공간과 시간도 초월하시고 그의 지혜와 지식이 한량이 없으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사람이 미치고 등등 그의 모든 탁월하심에 대해서 칭송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하나님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속성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의 거룩하심이에요. 왜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무한하신 지혜가 칭송을 얻냐면 하니까 그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그의 지혜와 전능하심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포악한 왕처럼 도덕성이 결여된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주권자들처럼 자신들의 권세로 악을 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뜻대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주권으로서 만문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무한하신 지혜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탁월하던 인간의 그 도덕성을 다 짓밟아버리고 그 도덕성을 내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모든 속성을 다 내던지고서는 사탄의 발 아래로 스스로 자처해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죄에 대해서 공의의 형벌을 집행하실 것이고 그러하심으로써 반드시 자신의 정의를 세우셔야 돼요. 어떤 악독한 인간들이 하나님 율법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율법은 절대로 악하지가 않아요. 인간이 악한 거예요. 조주빈이 판단을 받는데 법정 앞에 서서 판단을 받는데 조주빈 같은 애들이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을 안 해. 이번에 출소한 그 누구죠? 그 또 조씨 또 그 아동성 포켓몬 조두순 조두순 같은 애들 봐도 보면은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식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었대요. 감옥에 있을 동안. 그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악한 것이지 자신들이 악하다는 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선하신 법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건 그들을 위한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걸 지킬 수 있는 모든 도덕적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을 부과하셨으나 그 모든 것을 내던지고 버린 것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려 한다면 그는 그 모든 죄인들의 공의의 형벌에 대한 마땅한 삭슬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며 또한 그 모든 공의의 형벌을 끝까지 받을 만한 존재여야만 해요. 단지 자기의 죄로만 죽을 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약속하신 대로 모든 저주와 형벌의 심판을 그 대속의 제물에게 부과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졌다고 칭송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반드시 죽이셔야 되고 그 제물에게 반드시 형벌을 집행하셔야 되고 그 제물을 반드시 자신의 공의가 충족되기까지 모든 형벌을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굳게 세워져야 돼요. 그 제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합당한 가치의 제물이어야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높이고 그의 거룩하심을 드높이고 다시금 그의 영광을 드높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제물이어야만 해요.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 앞에서 인간이 범한 모든 죄들에 대한 합당한 보속의 싹을 치를 수 있어야 되고 합당한 가치 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하심을 드높일 수 있는 제물이어야만 해요. 그러나 한 인간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만 한 인간으로서 죽임당하신 거라고 한다면은 그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의 형벌을 담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이 단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지 고작게 한 인간을 죽이셨다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무한히 거룩하심에도 단지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들, 인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악에 대해서 단지 한 인간을 죽이시는 것 뿐이라고 한다면은, 단지 그 한 인간의 핏값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단지 겉으로만 거룩하신 척하는 분이실 뿐, 한 인간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용서해주는, 모든 죄를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여기게 될 거예요. 그렇기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무한한 죄의 간격에는 그 우주보다 큰 가치의 재물이 필요해요.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진실로 깨닫고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지를 잘 깨닫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죄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간격이 도무지 메어질 수 없는 간격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단지 한 인간만을 의지해서 자신의 구원함을 보증받으려 한다면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위태위태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구원에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는가? 안 되거든요. 한 인간이기만 해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이토록 큰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무식하게 그냥 자기 신념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성경의 근거가 필요해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의 십자가가 인간 구원에 있어서 충족되고 탁월하게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니까 그가 단지 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또한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가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단 하나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신념 가지고, 자기 욕심 가지고, 구원 욕심 가지고 있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에는. 우리는 무식하게 뭔가 믿음의 내용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서 합당한 구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가 완전하신 인간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달려있어요. 그 모든 구원의 우리의 근거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린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누구이냐? 하나님이래요. 그가, 즉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물 중에 그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시자 말씀이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것이 누구시냐? 바로
땅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 시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었고 창조 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셨었고 창조 시에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아버지에게서 났대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대요. 근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만물이 또한 아버지로만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는 만물의 근원이시며 또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과 모든 동물과 식물과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 말미암고 누구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냐면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또한 그의 손에 달려있으며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해요. 모든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놓였다는 것은 그는 만물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셔서 그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만물이 그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가 바로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완전하신 주권자,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외적으로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모든 유일한 통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무한하신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그 모든 무한하신 영광을 비춰주시고 알게 만드시는 참 하나님, 그러면서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할 때 그 형상을 착각하는 게 무엇이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지혜와 지식과 그의 가장 탁월한 것은 물론 인간에게서도 도덕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거룩하심 닮은 그의 우리에게 부여된 이성과 예술적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 수여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여전히 이성이 있고 예술적인 능력과 다양한 양심의 판단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닮은, 동물에게는 없는, 벌레들에게는 없는. 하지만 인간이 타락으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으로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내던졌어요. 그의 거룩하신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곡해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야 처음에 아담이 창조되었던 것은 그리스도처럼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였어 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매우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아담과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막 회복된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에게서 나타난 가장 큰 탁월한 하나님의 속성은 그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 있는 어떤 능력과 지혜와 그렇게 아담에게 부여받았던 거룩한 모든 본성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하나님과 비할 바가 없대요. 우리가 저 영화를 찍을 때 모형을 만들잖아요. 엄청나게 큰 빌딩들을 다 지을 수 없으니까 요만한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댄 다음에 모형을 찍거든요. 근데 요만한 빌딩이 그래서 영화로 보면은 이만한 빌딩처럼 보여요. 가까이서 찍으니까. 근데 그 빌딩은 빌딩의 모형일 뿐 빌딩은 아니에요. 그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되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모든 속성에 아무 비할 바가 없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형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무한하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이시며 그 본체에 모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모든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신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을 할 때 야 인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런 대단한 존재였었나 보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이었으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이었으면 그 인간이 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세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외쳐 이르셨대요.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렇게 외쳐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보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계속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인간이지 무슨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되는 걸라고 생각하냐. 당신은 신성모독하는 자이다.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께서 다 떠나고 나서 12제자만 남았어요. 그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바로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냐고 베드로는
고백해요. 그러고 나서 69절에는 가장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가 계속 설명드렸었지만 여기서는 우리들이라고 한 단어는 헤메이스라고 한 단어가 쓰였고, 그리고 주는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 단어는 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수는 주는이 아니라 사실 당신이라는 뜻이야. 당신.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할 때도 베드로는 주는 그 단어가 수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인칭 대명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나, 너, 우리, 너희들, 그들, 그녀, 그녀들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헬라어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 그 인칭 대명사가 필요 없는 이유는 그것이 동사의 꼬리에 붙어 있어요. 모든 동사에 다 붙어 있어요. 동사가 그래서 그 인칭에 따라서 다 변형이 돼요. 동사의 끝이.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안 쓰여요. 이런 인칭 대명사가. 나는 뭐 이렇게 안 묻는다고요. 영어처럼 막 you가 붙고 I가 붙고 이렇지 않아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그랬는데 특별하게 그 인칭 대명사를 붙일 경우에는 그 인칭 주어에 대한 강조를 나타내요. 그래서 나는이라는 단어를 쓴다면은 헬라어 히브리어는 강조예요.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면은 그건 강조의 표현이에요. 굳이 안 써도 되는 걸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어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다. 그래서 12제자만 남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베드로는 고백하는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우리라고 한 단어는 헤메이스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1인칭 복수예요. 1인칭 복수의 표현, 헤메이스라는 것. 이것은 베드로 강조한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신 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 중에 우리들만큼은 이란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는이라고 말을 할 때도 수라고 했어요. 당신은 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생각하고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고 떠나갔지만, 바로 우리들은 바로 당신이야말로 곧 주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도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시편에서도 쓰이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계속 주일날에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읽던 성경이 무엇이냐 하니까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70인경은 어떤 성경이냐 하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하늘로부터 오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고 당신을 버리고 떠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들만큼은 주여 당신이야말로 당신은 그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는 것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는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에게는 천사들도 모든 하늘의 권세들도 그리고 모든 능력자들도 그에게 복종해요. 그는 참으로 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본체 형상이실 뿐만이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찬양하는 예배예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예배를 해요. 모든 장로들과 천사들이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려요. 그 다음 장 5장에서는 아들을 향한 예배가 나와요. 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외쳐요. 아버지 앞 다른 예배를 받으시나요, 아들께서? 그리고 나서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에게 동시에 예배가 드려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세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음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는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를 우리의 신으로서 믿고 고백하며 섬기겠다는 행위예요. 마찬가지로 그 뒤에 모든 혀가 맹세하리니라고 하는 표현 또한 동일한 표현이에요. 맹세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람이 구원받고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때 내 이름으로 맹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맹세는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 할 때 등장하는 단어예요.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내게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사야서의 구절을 바울이 로마서 14장 11절에 인용해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사용이 돼요.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모든 무릎이 꿇게 되고 그의 혀로 그에게 자백하게 될 것. 즉 그가 위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요 참 유일한 신으로서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또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또다시 인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모든 무릎이 꿇게 되고 마지막 모든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서 돌아올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리라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구절을 바울은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똑같죠. 모든 혀를 모든 입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어요. 모든 자의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이며 또한 그를 주로 모든 입이 시인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과 동등하신이라는 것을 바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며 또한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신 이시며 아버지와 모든 동등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시며 마지막 그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아버지의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앞에 그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그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독교의 진리의 근본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세워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인간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보다 낮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인성으로서는 아버지와 낮아지셨지만 그의 신성으로서는 영원토록 아버지와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가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마냥 인간으로서만 존재하신 분이라면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은 단지 예수를 떠올릴 때 한 종교의 지도자 혹은 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혹은 어떤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리스도는 선행을 조금 더 하고 봉사를 더하기 위한 무슨 선행의 모델, 무슨 종교적인 지도자 정도로만 선행을 행한 그 정도의 어떠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는 단지 한 인간이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말씀에서 나눴었지만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모든 구원은 인간으로서 말미암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요. 예수께서 인간이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구원을 의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합당한 제물이 없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를 위한 완전하신 인간, 아담의 뿌리에 속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참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셨음을 우리는 나누었어요.
그러나 그는 완전하신 인간이시기 전에 그는 원래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눴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불가능한 인간의 구원,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의 거룩하신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궁하신 그 영광 앞에 어떻게 한 인간의 재물이 그 앞에 연락되고 인간 구원에 대한 충분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의 충분한 보속이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그가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 그 인간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 아버지와 동등하신 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우리의 죄를 속해줄 수 있어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아니 무슨 그 인간이 뭐 한 명 죽었다고 해서 당신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대답해 줄 수가 있어요. 내 모든 영원한 구원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인간이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하신 참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재물을 의지하여서 내 구원의 확고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형상을 취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인간의 모든 방도와 방법으로서 불가능한 그 인간의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참 인간의 육신을 취하게 해주시고 참 인간이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신 그 사건을 참으로 칭송하며 그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칭송하며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